산상수훈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과 초점이 같아져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초점이 같아져야 변화될 수 있다. 예,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산상수훈은 구원론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옳다는 걸 성경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졌고, 또 제가 산상수훈에 관한 많은 주석들을 읽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캐치해서 쓴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걸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구나.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안심을 했거든. 물론 이제 저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인가? 그분이 마태복음 23장을 뭐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구원 문제랑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또 감사하게도 이런 목사님들도 있구나. 참 그때 참 저는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팔복을 설교하면서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8가지 특징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죠? 이 특징들이 안 나타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팔복의 각 복들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복에서 지금 7번째 복까지. 그죠? 거기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그러면 배부름을 얻게 돼 있는데, 그런 배부름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충격이 그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를 따르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전부 구원과 관계있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주 소수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일까? 그런 생각도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일까? 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무슨 뭐 목사님 뭐 말만 꺼내면 이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고 뭐 시금석이고 뭐 이게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게 없으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만 천국 들어가고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오래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기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2011년 11월 7일 이제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세윤 박사님이 서울에서 사경회를 열었어요. 사경회. 거기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은 한국교회와 산상수훈이에요. 한국교회와 산상수훈. 참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사경회 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칭의의 올바른 이해와 산상수훈 실천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이다. 칭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일치한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행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칭의의 원래 의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굉장히 이게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칭의가 예수 믿고 의롭다 안 받은 거지 어떻게 산상수훈대로 사는 게 칭의야. 칭의는 예수 믿고 의롭다 안 받는 게 칭의가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서 칭의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그 당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팔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이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팔복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몸으로만 지킨 거고, 예수님이 계명들의 설명을 보면 생각과 말과 마음까지 다루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 가는 게 맞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7계명 예수님이 해석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거다. 몸으로 가늠한 거면 가늠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내 눈을 빼버려라. 그렇지 않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내 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백한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6계명, 7계명, 또 맹세에 대한 거, 동해복수법이라 그러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해복수법,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원수사랑까지 예수 쭉 말씀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6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쫙 설명한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본론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황금률의 정신으로 살려는 거야. 믿습니까? 의롭다 안 받은 사람, 팔복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약하면 황금률대로 살아야 돼. 그 황금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부터가 결론인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넓은 문은 뭐예요? 불교, 회교, 유교. 이런 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좁은 문은 산상수훈대로 사는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좁은 문이야. 문맥에 의하면. 세계적인 수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여기 좁은 문이 뭐냐? 산상수훈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산상수훈대로 사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여기 넓은 길은 뭐냐? 교회 다니는데 산상수훈대로 안 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고, 교회 안에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전세교회 교회의 실상이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산상수훈대로 천국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여러분,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고 목사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너 그대로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야.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나를 각성시키고,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가 되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만드는, 나를 천국 보내는 설교가 그게 진짜 설교지.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결론이잖아. 산상수훈의 결론. 누가 천국 가는지 알아?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건너에 간다고 천국 가? 너희들이 뭐 유명하다고 내가 너희들 알아줄 줄 알아? 니들 누군데? 난 너희들 몰라.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설교자라고 계시 잘 받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 지도자 다 소용없어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야. 법이 뭡니까? 율법이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설명한 게 뭐예요? 율법 설명한 거야. 율법의 도덕법. 그거 왜 설명해?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계명들을 설명해 준 거야. 그거 이거 이대로 안 살면 너희들 지옥 간다는 거야. 이대로 살아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단어만 알면 안 돼. 반드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얘기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 없잖아, 그런 얘기잖아. 너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잖아.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잖아. 너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잖아. 근데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게 뭐예요? 집 짓는 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놓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여기 그 산상수훈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산상수훈이 구원론이 아니에요. 네?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안 살아야 되는 거야.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얼마나 중요한 거야.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 누가 진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교훈이 아니고 이렇게 안 살면 지옥, 이렇게 살면 천국. 계속해서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세영 교수님 말이 맞죠, 그죠?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해해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정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김세영 교수님 또 글도 제가 좀 인용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니까 더 신뢰가 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매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산상수훈 설교 한 시간 귀하게 여기고 따라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고 충분히 증명해 드렸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나, 비결들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회개해야 된다, 둘째 믿어야 된다, 셋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설명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희망도 주고 감격적이었죠, 그죠? 그 나머지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리에게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이 순종해야 될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순종해야 될 주체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 실제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근데 성경 저자가 뭐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느냐 그런데 무슨 비결의 말을,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예레미야 4장 14절에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한테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눈먼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거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을 억지로 회개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거룩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는 거죠. 믿는 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이 성령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7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그러니까 몸으로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도 7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게 진짜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또 뭐라 그러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에 하거든 빼버려라. 실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야. 실족이라는 건 넘어진다는 거야. 실족이라는 건 멸망받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보고 맨 음란한 마음 품는 거 간음죄를 안 줘도 그게 실족한 거라는 거지, 예수님은. 믿습니까? 내 오른 눈을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무슨 얘기야?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면 천국 간다. 그게 맞는 거죠. 눈으로 계속 범죄하는 거, 눈으로 여자 보고 계속 음등 푸는 거, 이게 실족한 것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명백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존 스토트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유혹의 근원이 쉽게 될 수 있거나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제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불구가 되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다음에 마지막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약간의 문화적인 절단 수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도망쳤죠. 그죠?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또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서 싸우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피하는 게 장땡입니다. 그때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정의 컴퓨터,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인적인 노트북, 음란물, 폭력물 이런 거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다 깔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싸워서 이길 거야 이러지 말고 피하는 게 제일 좋아.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걸 다 깔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눈을 불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냐? 컴퓨터를 불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5세 미만 것만 딱 화면이 나오고 15세 이후 거는 이제 화면이 안 나와. 소리도 안 나고 화면도. 그거 다 내가 해달라 그랬어. 그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아라. 비밀번호는 영원한 비밀이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고 뭐 노트비고 인터넷이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TV를 불구로 만들어라. 그게 멀쩡해서 돌아다니면 골치 아프다. TV를 불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전부 그렇게 설정을 다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고,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누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건 특징이야, 특징. 근데 누구의 특징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했죠.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돼. 누굴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쾌락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카페에 보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간증이 나와 있죠. 특종란에. 참 은혜스러운 간증이. 거기에 보면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죄들은 다 끊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그 얼굴을 구하게 되니까 저절로 마음이 청결해지더라. 저절로 모든 게 변화되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이거는 더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엄청 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꼭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결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이상도 됩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줘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복에 대한 설명을 토마스 주남 권사님의 간증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간다. 그 책의 내용이죠.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 내용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를 강조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읽는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마음의 청결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주 참 희망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 가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 완벽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갈 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댓글 다는데 막 그래요.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에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어야 돼. 그건 너무 좋은 현상이야. 너무 감사한 현상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그분들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저는 그냥 내버려둬. 왜냐?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더 깊이 도전받는 것은 좋은 일이야.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은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지 성화된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더구나 완전 성화된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라는 건 뭐냐?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도 때로는 눈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 때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야. 믿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전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든 마음의 청결이든 뭐든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 걸 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결단하고 진실로 노력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결단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죄를 떠난다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산다고. 근데 때때로는 발버둥쳐도 무너진다고.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살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도 팔복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죠? 항상 자백하라는 거 아니지, 그죠? 때때로는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백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자백 안 하면 천국 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이 사람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가 책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주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야. 근데 이 주 안에서 벗어나는 거랑 한 번 죄졌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야. 습관적으로 지고 타락해야 벗어나는 거지. 이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직 자백을 못했다. 그것 때문에 지옥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때 잠시 죄에 굴복한 것뿐이야. 그냥 있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죄를 자백할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야. 습관적인 죄에서 다 돌아서는 거야. 자백을 안 하는 사람은 자백을 안 하고 죽었어도 천국 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자백, 회개하고 자백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백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럴 때는 자백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마음의 청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걸 강력하게 외쳐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진심으로 추구할 때 지금 저처럼 말해줘야 될 게 있어. 이거는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완전한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야 돼. 그게 성화야. 우리는 완전한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야 돼. 그러나 완전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천국 가는 거야. 그 피로 의롭다 한 말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달라지는 거야. 자백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로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응? 죄를 조금이라도 졌느냐 안 졌느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내가 현재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균형을 잘 잡고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할 마음이 없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약하게 말할 마음도 없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만 천국 가 막 기준을 제가 높일 마음이 없어. 나는 너무 힘들죠. 이런 사람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을 낮출 마음도 없어.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야. 나는 토대적인 사도가 아니야. 나에겐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게 없어. 나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만 말할 권한만 있어요. 나는 바울이 계시받아서 말한 대로만 말할 권한이 있어. 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말한 대로만 말할 권한이 있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게 맞나 죽도록 씨름하고 연구했어요. 철두철미하게 파헤치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나도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가능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죄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믿으면.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말씀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 다 가능해요. 여러분 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들어가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번째로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글로 들어가야 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의무 3가지를 통해 화평케 한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불화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은 연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화평케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에서 단순히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수많은 천사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됐다는 게 뭐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천국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종노릇하면서 평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의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그걸 마음껏 누리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 뜻이. 그 다음에 너희는 상속자다. 너희는 미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약속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애태우는 걸 보니까 너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네가 네 구원을 등한히 했을 리가 없구나.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구나.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약속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이렇게 썼어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자로 평가되고 간주된다는 것이다. 주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리고 이 거룩한 성품이 그의 백성에 의해 나타날 때에 그런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이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이다. 여러분 싱클레어 퍼커슨이 주님의 약속이 임의의 구원을 뜻할 뿐만 아니라 아직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므로 이 복은 앞에서 말한 모든 복을 총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자라는 것, 상속자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양용희 교수님도 부분만 읽겠습니다. 귀결절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결절은 평화를 이루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특권이 주어질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분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게 될 것임을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팔복의 약속들은 전부 다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제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의 설명이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화평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 화평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것을 강조합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이 광경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있는 이 모습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노는 이 한없이 평화로운 장면과 주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파라다이스가 아니야. 천국이야. 이런 신령한 의와 평강과 실학이 가득한 천국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믿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화평해야 된다고 말해. 천국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간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어울리는 자가 아니다. 천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천국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 들어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남 용서 못하고 원수지고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의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의의 나라라는 것을. 썬더싱의 간증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엄청 부자연스럽고 엄청 오히려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빛인데 자기는 어둠이고, 쉽게 말해서 서울 한 거리 복발해서 빨가벗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 스스로 말 안 해도 지옥으로 몸을 던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되시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이 시는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이 시는 기쁨, 하나님이 시는 만족, 하나님이 시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영혼 구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뜻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거나 외식하는 자인지.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한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그 노력한다는 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이 특성이 안 나타나면 이건 틀림없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다. 전도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다. 정말로 여러분 옳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참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참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참 마음 아픈 일.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원에 관심을 별로 안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갖고 구원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말씀 듣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신자가 되거나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 자기가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 왜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근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과 재정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팔복, 진정한 신자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진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이게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믿습니까? 죄를 깊이 깨닫는 거. 그 죄를 깊이 깨달으니까 애통하게 되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의를 사모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자기도 죄인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구원의 가치를 압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부모, 형제나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구원에 최고로 관심을 둬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이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동생들인 우리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불신자처럼 돈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세상 즐거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영혼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금석이야. 중요한 시금석이야.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저는 이 바울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항상 마음에 저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살아요.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에 의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속에도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주일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가 다 끝날 무렵에 성령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준다. 팔복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나타나 있다. 팔복은 예수님의 초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너희의 초점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초점이고 행복이 초점이고 성공이 초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영혼이다. 예수님의 초점은 구원이다. 예수님의 초점은 천국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이다. 사람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해.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복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생각할 때 복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복이라는 거야. 애통하는 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유하는 게 복이라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게 복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게 복이라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화목해야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게 복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다 어디 초점 맞춰져 있는 거야?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이게 다 어디 초점 맞춰져 있는 거야?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이게 다 어디 초점 맞춰져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나?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고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에 그것이 드러나 있다고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외쳤어요. 그게 내 진실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성령이 강력한 감동 중에 선포하게 하는 특별히 어떤 계시적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자매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제 관심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 관심입니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제 관심입니다. 교회 성장이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제 관심이 아니고 저의 관심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가 다른 것입니다. 자고로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교제하는 타교단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들이 어디로 성경을 보나? 어쩜 이렇게 미련한가? 어쩜 이렇게 둔하고 무지할 수가 있는가? 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구원론에 무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이고 심지어는 돈과 명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심이 영혼이면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보입니다. 관심이 구원이고 천국이면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구원론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성경에서 보았던 것이 왜 목사들에게는 안 보입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보았던 것을 왜 원로 목사가 아직도 못 봅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실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단지 목회에 관심이 있고 진짜 영혼이 관심이 아니고 진짜 구원이 관심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다릅니다. 큰 교회 목사 되는 것, 총회장 되는 것, 한기총 회장 되는 것,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에 일각에서 저를 한기총 회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은 아니래도 몇 년 후에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저를 부추길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제게 말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관심은 저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것이 저의 주관심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볼 때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제 관심은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볼 때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제 관심은 자녀의 구원입니다. 또 형제와 친척을 볼 때도 저의 관심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교계를 볼 때도 저의 관심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의 구원입니다. 나라를 볼 때 저의 관심은 국민들의 구원입니다. 열방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고 무엇보다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이 저의 주 관심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관심도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영혼, 가족들의 영혼,
친구의 영혼, 이웃들의 영혼, 이 시대의 묻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시지요? 식당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을 깨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아프리카 선교를 다시 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프리카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이 아니면 진짜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초점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왜 목사들이 조금만 교회가 커져도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심이 다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점이 저의 초점이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주님이 참 복으로 여기신 팔복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잘 들으셨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관심이 영원히 아니면 진짜가 되기 어렵다는 거. 교회 나온다고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진짜 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진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짜 돼야 돼.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하고 같아져야 돼.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관심하고 같아져가지고 여러분의 관심이 영원히 돼야 돼. 아주 집요해야 돼. 여러분의 관심이 영원히 돼야 돼. 여러분의 관심이 집요하게 구원이 돼야 돼. 여러분의 관심이 집요한 게 천국이 돼야 돼. 이 관심이 바뀌면 여러분이 변질됩니다. 이 관심이 바뀌면 여러분의 관심이 처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이 돼야 돼. 자기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돼야 돼. 자기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천국이 돼야 돼.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들을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관심이 돼야 돼. 여러분, 목사들이요, 개척교회 할 때는 순수해. 개척교회 할 때는 절박해.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점점 변질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처음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도 똑같아. 내 관심은 영혼이에요. 내 관심은 구원이에요. 내 관심은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만이 천국 보내는 거. 제가 원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 이거 첫째.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얻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 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모든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저는 그거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진심으로 그거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변질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변질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더 순수해져야지. 나이가 들면 더 바르게 돼야지. 나이가 들면 더 깨끗해야 돼야지. 성경의 사도들은 그랬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하다고 변질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든다고 변질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명해진다고 변질되는 게 아니고 초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믿습니까? 초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바른 초점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수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나의 상태가 언제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죽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내 영성이 언제 제일 좋고, 내가 언제 가장 정결하고, 내가 언제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 때라고 생각하냐? 내가 죽을 때라고 생각해. 왜? 나는 이 초점을 놓칠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보이질 않아. 돈, 명예, 관세, 뭐 다른 건 보이질 않아. 이 초점을 놓칠 수도 없고 이 초점을 바뀔 수도 없어. 이걸 위해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순수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바른 가치관, 점점 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영혼들을 위해,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거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초점을 가져야, 바른 관심을 가져야 목사든 신자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초점을 가져야, 바른 관심을 가져야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님의 초점과 같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님의 초점과 같게,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하게,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